지냈어요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괜찮아지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4번째, 벌써 24번째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하시나요? 우리 누가 네. 말씀하실까요? 네. 예, 홍가람님. 저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네. 어쨌든 지혜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이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교회 공동체를 잘 판단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끌어가라. 네. 그죠? 네. 예. 네. 사람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예. 뭐죠? 나누기. 나누기. 플러스가 더하기예요. 그런 거였구나.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고마워요. 여러 인간관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에너지가 급속하게 방전이 되는 이게 나누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고속 충전이 되는 곱하기가 되죠. 근데 누구를 만나면 초고속 충전이 될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만나면 초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적인 초고속 충전을 받으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죠.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4강 성은 불이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데 한번 김보규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은 불이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성은 불 같은 것이어서 잘 쓰면 잘 되는데 뭔가 맞아. 뭐 불이라는 거는 뭐 걷잡을 수 없어. 밥을 해 먹거나 이런데 좋게 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잘못 켜지면 막 산불이 될 수도 그렇지. 있고 화가 되죠. 그렇죠. 네. 이 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은 이 불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 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뭘까? 돈에 대한 유혹. 그렇죠? 우리가 돈 있는 곳에 가잖아요. 맞아. 어디 가면 돈을 모을까? 네. 여러분 혹 주식을 하십니까? 네. 어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주식. 어디가 여러 올랐느냐, 어디가 네. 떨어졌느냐. 이 돈 보려고. 근데 위험하죠. 네. 아주 필요한 건데 위험해요. 그다음에 또 무슨 것이 우리를 유혹해요? 권력.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그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인기가 많은데 나는 왜 저기까지 못 가지? 이 권력. 우리가 이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이 권력과 명예의 욕에 대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유혹이죠. 이 언젠가 이 부분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다른 유혹, 가장 가까이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 우리가 또는 섹스라고도 표현하고 성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루이스가 재인용한 글 중에 성적 욕망의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집요하고 강렬하며 탈법적이고 왜곡된 성격으로 어느 때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하나의 그런 큰 유혹적 대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성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성이 저주일까요? 원래는 축복이고, 네.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 우리 홍가람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에 대한 부분만 뽑아본다고 하면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body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flesh, 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아예 하나의 살, 하나의 몸처럼 합일이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을 선물로 주신 것.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과 성적인 욕망은 선물이라는 것. 내가 성을 갖고 있고 내가 남자다 여자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성적 욕망 여자로서의 성적 욕망은 이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성적 욕망이 있는데 이거 다 없애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서 살아야 돼요? 사막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사막 가서 살면 성적 욕망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초대 교부들이 사막의 교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성적 욕망이 더 커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습니까? 따로 있고 싶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요. 예,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속성은 그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결혼해요? 데이트하면서 집까지 바래다 주다가 야 이거 복잡하다. 이거 힘들다. 우리 둘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자. 그리고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지막 절정이 성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성적 행위에 뭘 주셨느냐면 즐거움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성을 생식의 기관으로서 새끼를 낳을 때만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사랑하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물로 그렇게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 이 성은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요. 정신적인 기쁨도 있고요. 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사랑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서 일체가 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합일이 되면서 사랑의 기쁨을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내와 내가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이 축복이 되는 것은 성을 통해서 뭘 갖게 돼요? 자녀를 갖게 되는 복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는 결과예요. 혹 어떤 분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중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은 저주일까요?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성이 욕망의 탕진, 건강한 성적 욕망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그냥 육체적인 대상, 내 쾌락적인 대상으로만 여겼을 때 바로 상대방은 인격적 존재가 안 돼요. 남자가 인격적 존재가 안 되고 여자가 인격적 존재가 안 되고 내 성적인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때 성이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파괴가 돼요? 상호 간의 인격이 파괴가 돼요. 성적 쾌락을 위한 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만을 확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뒤틀린 욕망, 무절제한 욕구는 결혼의 소중한 축복을 불륜에 상처받은 저주로 그렇게 변질을 시켜나가는 위험성이 이 성과 성적 욕망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쉬운 유혹이 뭐예요? 성적 욕망을 갖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제일 무너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 바른 이성을 마비시켜서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성을 모독하게 되고 인격의 소중함을 위태롭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이 성적인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해봤느냐면 성은 불이다. 성은 불과 같다. 왜 불일까요? 내 속에서 이 성은 활활 타올라요. 여러분 이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게 귀엽고 그래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 성적 특징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성적 욕망이 내 속에서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큼 우리의 욕망 중에 충동적인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충동적이에요. 특별히 육체적인 충동적인 게 많아요. 여성들은 훨씬 더 성을 감성과 인격적인 관계성의 존중으로 이해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 보는 것에 더 민감해서 충동적으로 유혹을 받을 위험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에게는 이런 불꽃처럼 솟구치는 욕망이 더 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충동이 사악한 성적 욕망과 야합하게 되면 나도 해치고 상대방도 해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한받아야 돼요. 절제돼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절제돼야 될까요? 늘 세 가지예요. 공간, 시간, 대상적 인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네. 내가 지금 우리 공간, 그죠? CBS의 이 공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제약을 받아야 이 성이라고 하는 불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위험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현미 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약받는 불이 되면 난로도 되고 취사 도구도 이 불이 됩니다. 근데 공간과 시간을 탈출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돼요. 들불이 되고 산불이 되고 화재가 되고 이 불.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제일 우리가 조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칼, 하나는 불. 불장난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네, 많이 들었어요. 홍가람님은 불장난하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이렇게 하면. 예, 좀 실험 정신이 강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네요. 예, 많이 좀 혼났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공간과 시간과 대상에 절제된 성은
즐거운 기쁨이 됩니다. 그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성,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지 않는 성은 이 내뱉듯이 배설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 정욕에 자기 자신이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집착되고 그것이 더 진행되면 도착증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에 중독이 되죠. 여러 중독이 있지만 마약 중독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박 중독도 있잖아요. 또 어떤 중독이 있어요? 이 성 중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절제가 안 되면 어디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남자들에게 여기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성을 구매하려고 하느냐? 왜 매춘하려고 하느냐? 요건 16절 우리 여윤정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 이게 아까 창세기 읽은 것과 같이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내가 같이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네가 창녀처럼 둘의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인격성을 다 상실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매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적 호기심, 그리고 성적인 쾌락 자체만을 추구하며 즐기려 할 때 이 성을 이게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고 싶은 가학적, 이 세디스트적 욕구가 있어요.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격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은 이것은 여성적인 또 특징이 있는데 정신적 위안을 받기 위해 단순한 성행위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위로해주는 엄마상을 맛보고 싶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남성들은 한 여자를 더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 속에서 성적인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 그럼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거든. 그럼 어디서 찾아볼까?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 아내에게서 남자들은요 몇 가지를 요청을 해요. 엄마상도 요청하고요. 우리 홍가람님 한번 보세요. 내 아내에게 엄마처럼 안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또 어떨 때는 친구처럼 막 재밌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너 내 딸이야? 하고 좀 큰 소리 좀 치고 싶은 이게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성격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걸 성적인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게 그래서 매춘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시에 있었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습관성 속에 관습 속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음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그런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9절,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현미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에 악의 목록을 쫙 기록해 주고 있어요. 10개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이 10개의 악의 목록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성적인 음란한 그 악의 목록. 또 하나는 물질적인 탐욕스러운 그 악의 목록. 이 두 가지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음행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위기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 음행,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자꾸만 잃어버린 그런 자리로 스스로들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홍가람님. 네. 아까 그 덕목 중에 뭐 간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냥 현실에서 이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부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2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를 사랑을 하고 정도 있는데 현저하게 그 사람에 대한 성욕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성욕이 줄어든 건 또 아니래요. 성욕은 있는데 내 와이프, 내 남편한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성욕이 안 생기는 것뿐이야. 그렇다고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게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신비롭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바라보던 것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니까 내 아내가 그냥 여성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가족처럼 한 가족 안에서 친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지만 동시에 여인으로서의 아내거든요. 남자로서의 남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친구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적인 독특성을 갖고 서로가 사랑으로 합일이 되는 이 기쁨을, 그래서 그 부분은 두 사람 부부에게만 주어진 비밀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 부분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부부로서의 이 아름다운 소중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종종 얘기를 해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라는 것. 근데 특별히 남편들에게 제가 부탁을 많이 해요. 남편들은 자꾸만 이 여성을 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만 여성이지, 여성이 우선이지, 모든 여성을 볼 때 첫 번째로 뭐로 봐야 될까? 인간으로서의 여성. 여성으로서의 인간은 내 아내만 여성으로서의 인간이에요. 다른 모든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여성이에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적인 충동과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이 중요한 요소로 자기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죠. 참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성적인 트러블이 있게 되면 그때는 남편과 아내 둘이서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서로가 표현해 줘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성적인 트러블이 있을 때 표현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싫어.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너무 당신이 고마워. 당신은 참 멋있어. 당신은 예뻐. 이런 표현들을 해야 거기에서 서로가 이 사랑의 불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질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큰 흐름으로 보면 용광로처럼 불타는 젊은 청년의 그런 성적 관계에서부터 그 관계가 서로가
이해하는 친구 관계로 서서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소중한 부부로.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진짜 이런 큰 화로에 서로 손을 쬐면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는 서로의 성적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죠. 문제는 남자는 성적 행위 자체를 소중히 여겨요.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손만 만져줘도 그 자체가 성적인 타취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가 의논을 해야 돼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비밀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함께 하는데 젊을 때가 갖고 있었던 감정적인 이 폭발하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이 성적 욕망들이 점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이게 훈련입니다. 사랑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지 않는 사랑은 일종의 객기적인 그런 하나의 사랑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잘 감당해야 아름다운 가정도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위기는 뭐냐면 음행에서 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적인 문란함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19절의 말씀을 김보규 님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 몸 안에 누가 거해요? 성령께서 거하는 몸이라는 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을 절제하고 필요할 땐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딱 이것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건강한 몸, 거룩한 몸이 되는데 무엇보다 내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내 몸도 귀히 여겨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해 보신 적 있어요? 해보셔야 돼. 우리 여성들 거울을 보면 뭘 해요? 얼굴. 화장을 하잖아요. 네. 화장을 할 때 이게 두들기잖아요. 네네. 그때 자기 몸을 소중한 몸으로 야, 내 얼굴 소중한 얼굴이야. 내 몸을 닦으면서 이 소중한 존재야 너는.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축복할 줄 알아. 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인 것을 확인할 때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은 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성적인 유혹은 은밀하게 다가와요.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다가와요. 이거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의 그 모습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남자가 갖고 있는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한 끊임없는 이 자극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그것을 한번 말 했는데 홍가람님 한번 읽어볼래요? 네, 늑대와 곰은 모기보다 더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모기 때문에 더 괴롭다. 예. 이게 마치 성적인 유혹이 모기와 같아요. 늑대와 곰을 마주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건 무섭지도 않아. 이건 때리면 죽는데 이놈이 매일매일 우리가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야외 생활하다 보면 모기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적 유혹이 어디로부터 생겨요? 마음으로부터 생겨요.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과 상상 속으로 자기 영혼을 몰아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뭘 다스려야 될까요?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성경도요, 이 마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지혜를 달라 그럴 때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예수님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우리 여윤정 님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 아주 위험한 처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우리 서현미 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야, 이 우리가 모든 것 그래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이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이 일들을 내가 할 거냐, 멈출 거냐. 좋은 일 때는 할 거냐, 해야죠. 이건 금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멈춰야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을 회복하고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회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회개함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 새롭게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뭐를 해요? 회개하고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참회 기도가 있어야 새로워짐이 시작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버그가 생기면 컴퓨터 하다가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리셋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해요?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예 포매팅을 다시 해버려야 돼. 그럼 뭐예요? 새로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슬리핑 모드로 해요. 저도 저녁에 막 이렇게 컴퓨터를 치다가 이건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하고 자요? 슬리핑 모드로 딱 하고 그럼 싹 꺼져요. 그럼 아침에 탁 누르면 딱 켜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슬리핑 모드가 될 때가 많아요. 회개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아예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참된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용서받을 기회를 택하라 그랬는데 11절의 말씀을 우리 김복규 님이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너희 중에는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10가지의 죄악들을 그 속에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씻음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회개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이거 제가 못됐네요. 제가 괜히 시기했네요. 그럼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고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너희 중에 그 다음에 3가지 동사 씻음 받다, 거룩함을 입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늘 이것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악들이 있을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불처럼 막 타오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용을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 마음껏 즐겨라.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충동적인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자만은 아주 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악은 예전에도 악이고 지금도 악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결혼하고 부부에게 주신 성을 마음껏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 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인격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좀 종종 하는데 지금 내 안에 내 남편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멈춰라.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괴멸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가 자꾸만 가정들이 파괴당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며칠이 못 가는 거예요. 몇 년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남남으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분노와 어마어마한 가슴에 맺힘이 있어요. 억눌림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24번째 강의 여러분들하고 아주 소중한 주제 같이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가장 엄청난 감탄사를 내뿜었던 곡이 어땠어요? 저는 어제 사실 아내랑 다퉜는데 사실 못 풀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하신 게 남자는 좀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속마음에 나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사과를 하기 전까지 절대 내 마음 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오늘 아침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미안하다고 하려고. 우리도 뭐 적용을 하면 되죠. 오늘 이 방송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좋은 오늘이 강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용한 불처럼만 쓰자고요. 맞아요. 네. 자, 불 쓰러 갑시다. 조심해서. 네.